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치는 것은 좋은 것이고 함께 기뻐할 만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유대는 특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친 사건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로 대답하시자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살기의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데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지, 왜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로서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들로 증명을 합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혹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메시지로부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심으로 드러내셨던 기적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 성서의 말씀을 잘 알고 그에 따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애쓰는 유대인의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공격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어난 현상을 봐도 과거로부터 일어난 사실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싫은 사람은 아무리 이해를 구해도 설명을 해도 끝까지 싫어합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그 어떤 논리와 현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도 믿으려고 하지도,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정치 영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대표 인물이나 당을 선택하고 좋아하면 잘 안 바뀝니다. 불의를 빼고 좋은 점만 부각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근거를 댑니다. 이성과 상식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그리스도인에게서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사람들이 이성과 상식을 무시하고 오직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좋은 대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결국 이런 성도와 이런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유대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자신 안에서 발견합니다. 사실은 내가 비상식적이고 내가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왜 모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남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알겠어요. 내가 왜 그런지.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떤 드러나는 현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7절과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불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그러면서 38절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과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중에도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과거에는 예수님을 신앙했고 믿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불신앙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해요. 보는 것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본문 38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시는 이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큰 체험이 있었어도요,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했다할지라도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면요, 이런 감정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불안합니다. 두 번째는 화가 납니다. 불평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불만, 불평이 많이 나고요. 심지어는 막 두려워합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만과 그 불안을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의 경험과 상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에고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내가 불신앙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 왜곡하는 중심이 뭐냐면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편안하고 안전한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삶은 우리 안에 말씀이 머물러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그 삶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안전하느냐,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느냐가 아니라 내 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느냐, 이게 우리 관심이어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 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보면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속에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은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인자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자를 통해서 너희가 결국 무엇을 얻게 되느냐? 생명을 얻는다. 너희는 그러나 생명이 없음에도 생명을 얻으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지도 그 예수님께로 다가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요,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생명의 역할이고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표현하면 말씀은 곧 생명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둠의 세력을 찔러 쪼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생명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세상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과거에 지난날에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내 생명이 내 속에서 여전히 충만한 줄 안다.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됨을 믿는 삶, 또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걸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늘 충만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 충만함이 어느 정도가 있어요. 수치로 얘기를 하면 내 속에서 뭔가 생명으로 인해서 말을 하고 생명으로 해서 행동하려면 최소한 내 속에서 51%는 넘어가야 돼. 그래야 내 행동과 말이 생명의 영향을 받고 움직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해. 그 변함이 없어. 그런데 몸이 안 움직여. 또 여전히 감정이 두렵고 밉고 화가 나. 그 왜 그러겠어요? 생명이 있긴 있는데 50%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나 생명이 있어도 49% 이하로 사는 사람은 행동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안 움직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52% 이상은 돼야 내 혼과 육을 그 생명의 뜻과 생명의 방향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텐데, 우리는 49% 이하의 생명의 삶을 살면서 내 속에 생명이 머물러 있다, 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 너 교회 가야지. 교회 가자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 생명을 얻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늘 돌아오는 사람은 나 하나님 사랑해. 근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 내가 있는 곳이 예배야. 아는 건 많아가지고. 내가 일하는 그곳이 나의 사역지야. 예배드리러 안 가요. 몸이 예배드리러 가지 않는다는 건
내 삶이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가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얼굴은 어두워요.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옆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삶에 근심과 걱정이 많아요. 생명이 있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의식 속에서는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생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욕먹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생명이 약해요. 생명이 약해지면 두려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기적이고 나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나쁜 생각이 막 들어와요. 근데 생명이 약한 사람은 그 나쁜 생각들을 사실처럼 받아들여요. 근데 대부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마귀로부터 어떤 생각을 딱 들어왔을 때 이해한 것을 분석해 보면 다 남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멀쩡한데 네가 잘못된 거야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